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그 속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잘 배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사탄의 교묘함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탄의 시험의 교묘함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게 창세기 22장 1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야고보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이게 모순이냐 뭐 그렇게 보이는데 모순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이제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다라는 헬라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게 바로 이런 의미죠. 우리도 흔히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런 시험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근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은 어려워야 됩니다, 그죠? 쉬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쉬우면 다 통과하니까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조에서 나온 페이라라는 단어가 고난이나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시험이 되니까요, 그죠? 자, 이제 근데 이 페이라조의 두 번째 뜻은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두 번째 유혹의 의미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 그러니까 이 유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본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이 바로 이 유혹에 대한 그런 시험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는 죄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 성경에서는 주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이런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이 서로 다른 의미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신다 하면 또 의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시험을 하시느냐? 뭐 그 시험을 통과해서 복받을 자격을 주시기 위한 거냐? 이게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험 당하는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난이 은혜다, 시험이 은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혼돈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시험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이나 이제 그 믿음을 알기 위한 시험과 마귀들이 죄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그 시험 가운데는 불순종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가 더 쉬웠어요. 아니 이삭을 바치래요. 자기 독생자는 아니지만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래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바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거역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이을 자녀가 바로 이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의 전부였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사라진다? 언약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삭이 사라지면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언약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먹을 것이 없자 애굽으로 내려갔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녀가 없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다른 것을 내거는 게 훨씬 더 어울리죠, 그죠?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순종하기가, 그러니까 죄를 짓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도 이렇기 때문에 죄에 빠뜨리기 위한 사탄의 유혹과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더 혼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시험이고 뭐가 마귀의 시험이다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야 알 수 있겠죠. 나중에 지난 후에야, 그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대하면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사람이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시험이, 믿음을 위한 시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살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이죠.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죠? 이 내용이 나온 거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서 전하신 교훈이죠.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산 위에서 주셨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앉으신 산이 신의 산은 아니지만 이 산 위에서 율법의 참 의미를 전하시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전해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자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뭐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라 신자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죠.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듣기로는 살인하지 말라야 하였으나 네 이웃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도 이제 살인한 거라 마찬가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13절에서 이제 좁은 문으로 가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고 15절부터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말로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이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실제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참 교사들이고, 그리고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참 교사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예수님께서 따로 언급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충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두 집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 위에 지었냐지 집을 어떻게 지었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집이 똑같이 지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두 집이 지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아요. 집의 구조나 집의 내부나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죠. 어디 위에 지었냐. 비가 오고 물이 넘칠 때 집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이 지어진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기초가 물에 쓸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으면 이제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물에 쓸려가죠. 아무리 튼튼해도, 집이 튼튼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의미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아요.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함께 교제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모범적인 신자들처럼 어쩌면 신자들보다 더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멋진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비가 오고 물이 불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들의 죄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게 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서 나오는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나오는 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이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거짓을 보내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마귀의 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욥이 받은 시험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욥을 시험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욥은 실제 믿음이 그렇게 자랐죠. 그래서 욥기 40장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자랐고 믿음이 더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런 시험이 유혹이 됩니다. 거짓을 믿고 진리를 거절하도록 해서 죄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이 오고 그리고 똑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바람이 있고 똑같이 혼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약한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아주 잘 보여준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예요. 우리가 읽어봤듯이 바로는 뭐 애굽은 이집트고 바로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애굽에 큰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요셉이 거기에서 애굽에 큰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렸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애굽을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애굽을 다스렸죠. 요셉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에게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죠? 그냥 그들을 노예처럼 대했고 그들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게 바로 출애굽이죠. 그죠?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이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진 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애굽과 온 세상에 계시되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이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걸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거죠. 너희가 아마도 바로가 너희를 보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가 데리고 있던 마술사들도 그걸 한 거예요.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바로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하는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내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하네. 이게 뭐 하나님의 뭐가 대단하다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론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으니까요. 근데 그 요술사들은 그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마귀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귀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마귀들의 능력도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마귀의 능력으로 이제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것에 속은 겁니다. 요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론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별것 아니다. 무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속은 거죠.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바로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미혹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 말에 따르지 않자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뭐 나일강에서 시작해서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다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돈을 줘서 이렇게 고용한 요술사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 재앙이 내려지죠. 온 애굽에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것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당연히 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가 바로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로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속이는 것을 계속 보내시니까요.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죄에 빠뜨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죄인 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런 미혹의 영이 보내졌지만 바로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론을 따라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잡아먹었어요. 뭔가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거는 얼마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눈앞에서 뱀이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또 개구리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도 마술사들이 똑같이 따라 했잖아요. 근데 그 개구리들이 물러나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을 해요. 요술사들이 못하니까. 그럼 마술사들이 하지 못하는 거는 모세와 아론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보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이제 티끌이 해충인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로에게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가 바로를 속이는 것을 허락하시는 중에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가 일어난 일을 제대로 보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아니 뱀이 다른 뱀을 잡아먹고 우리 마술사들은 못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니까, 이거 또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 정욕에 눈이 멀어서 거짓을 진리로 믿은 것뿐입니다. 요술사들이 했던 그 일들이 진리를 외면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속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데, 저는 이 가장 큰 속임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죄를 지어도 당장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그러다 점점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면서 마음이 완고해지죠. 뭐 우리가 굳은 살 베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나 발에 어떤 마찰이 계속 있으면 이제 굳은 살이 베기죠. 근데 굳은 살이 생기면은 그 부분을 만져도 별 느낌이 없어요. 단단하니까. 그죠? 죄가 반복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웬만한 죄에는 내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굳은 살.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거죠. 굳은 마음이 되면은, 마음이 완고해지면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죄가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크건 작던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당장 내가 어떻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마귀의 속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아, 그래, 이 정도 죄는 괜찮나 보네.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죄도 무감각하게 짓는 겁니다. 그 속임을 따라가면은 결국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시작은 정말 사소합니다. 대부분 이런 죄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는 크질 않아요. 작게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주일에 한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나와 내 집이 망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땅을 판 돈을 속였다가 죽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죽게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아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해야 되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해지면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면 묻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가 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괜찮을 때 예배 드려도 감지덕지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분이십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자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해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사정에 따라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세상 왕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은 이건 분명한 죄인 겁니다. 별것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에 무뎌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죄로 물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죄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죄에 무뎌져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갖다 대고요. 어떻게 해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속임에 넘어가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죄는 죄예요.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은 내가 나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고 나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임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왜곡하기도 해요. 제가 요즘 청년들과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서 이제 직업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삶, 그 가운데 그것을 삶 가운데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속여요. 뭐 직업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좋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편하게 돈 잘 벌고 잘릴 위험이 없으면 좋은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직업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 볼 때는 괜찮은 삶을 살아요. 부럽죠. 그죠? 뭐 제 친구들도 다 좀 괜찮은 직업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그 친구들 사는 모습 보면 부럽습니다. 뭐 제 친구 중에 제 모교에 교수된 친구가 있어서 또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거 보니까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 삶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학자가 말한 대로 개인의 행복보다 앞서야 할 가치 같은 것도 없고 자유를 희생해야 지켜야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요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사람으로 회복된 신자들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끈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은 뭐 택하신 자들, 신자들이겠죠. 신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치 이거는 요 표현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것에 맞춘 삶을 사는 사람처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 이런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진 것을 다 잃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을 위한 삶이었죠.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이유도 이래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직업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일한 만큼의 정당한 수입이 생깁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의 1차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이 음식을 잘하시는 재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식당을 하시게 됐어요. 식당을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적당한 가격에 팔면서 그런 삶 자체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분이 안 계시면은 그분이 만드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적당한 가격에 잘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내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길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청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길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시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당연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시겠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뭐 별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삶인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당연히 해야 돼요.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오로지 돈과 명예에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름을 더 내기 위해서 과대 광고를 한다든지 뭐 잘못된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 허위 광고들 참 많잖아요, 그죠? 뭐 예전에는 저는 인터넷으로 리뷰를 보고 이제 식당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것도 못 믿잖아요. 워낙 그게 많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자들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냥 대충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내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서로가 각자의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교회가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나타내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잖아요. 자기의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 그죠?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는 누구보다 더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었다가도 자신의 생활이 걸리면, 자기의 삶이 걸리면 이제 돌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마는 모습 아닙니까? 평소에는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비가 오고 물이 나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뭐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일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나를 높이고 내가 잘 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일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직장,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해 얻은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도 결국에. 그죠? 근데 이게 마귀의 속음인 겁니다. 좋은 벌이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뭐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속임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정말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마귀는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가장 연약할 때 시험을 해요. 그래서 속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자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금식이 끝나셨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될 때 그때 먹을 걸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 시험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그 믿음을 보이고 나니까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그걸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는 시험을 하잖아요.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합니까? 그래서 시험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이렇게 오면은 내가 그 시험에 저항해야지 이러면 다 집니다. 그럼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좋고 튼튼한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신자들에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참된 진리를 배우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또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죠.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순종이나 복종은 굉장히 불쾌한 단어죠. 좋아하지 않는 단어고 반감이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냥 굴종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죽음의 길이고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생명의 길인 겁니다.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는 게 그 순종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버린 사람들, 진리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무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겁니다. 하루하루 순종하는 일, 그런 삶이 별것 아니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예배드리고 뭐 교회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어 물이 넘칠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